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멋진 고백을 했던 아담이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아담과 하와를 누가 짝지어 주셨죠? 하나님이 매칭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매칭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잘 맞는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다. 없습니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맞는 사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를 오래 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또 심지어 동거를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애를 오래 하고 동거를 한다 해도 그렇게 사랑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부부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낭만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이 식어졌는데 이 결혼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 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현실 속에서는 이혼한 거와 별다름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랑이 식지 않고 오히려 식어졌던 사랑도 회복될 수 있고 더 깊어져가는 그런 부부관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 깊어가는 부부관계의 비밀은 뭘까요? 첫 번째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다슬 작가가 최근 10번 잘해도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것이 관계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관계는 어렵고 상처는 입기 쉽다. 관계는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로 무너지고 10번 마음이 맞아도 한 번 오해하면 쉽게 망가지는 것. 이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참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10번 잘해준 것보다 한 번 서운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속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해서 사랑이 식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면서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그만 몰라줄 수 있는데 그때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인간의 관계라면 부부가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살아가면서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원래 부부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걸까요?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과학자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나 기질이나 문화의 차이로 그렇게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물론 그런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 식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식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 창세기 3장 6절 앞뒤로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라고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랑의 식어짐은, 이 사랑의 변심은 바로 범죄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남녀 간의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범죄와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죄는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철저한 자기 중심성,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사랑한 것도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했고, 내가 뭔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 내가 좋아서 사랑한 것이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았다가 내가 식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죠.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완벽하게 깨뜨립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깊어지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니, 그분을 믿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식지 않고 지속되려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이 식지 않고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기 중심성,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너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식지 않는 결혼관계, 그런 부부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부부관계는 깨어진 것도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 식지 않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나가서 사랑이 깊어지는 부부관계의 비밀은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런데 죄는 사람과의 관계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깨뜨립니다. 오늘 창세기 3장 7절과 8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피하여 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하고 나서 뭐가 먼저 깨졌습니까? 부부관계가 먼저 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무섭고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게 죄는 부부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깨뜨립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매력이 떨어졌습니까? 마음의 성격 차이가 드러났습니까? 아니요,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부부간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왜 부부간에 사랑할 수 없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를 짓고 철저하게 본질상 죄의 노예다. 다른 말로 하죠. 철저하게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집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랑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크리스찬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자기가 가진 감정, 자기가 가진 그 열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배반하는 그들을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몇 번 참아줄 수 있을까요? 수도 없이 배반하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용납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하나님을 알았었던 적은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큐티, 매일매일 만나는 생활이 이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중심성으로 돌아가. 너 왜 나에게 안 맞춰줘? 너 내가 왜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 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는 이 어처구니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얘기가 꺼내면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내가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로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깊은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 배우자, 여러분, 저도 인간은요, 나한테 몇 번만 잘못해도 도저히 못 참아요. 매일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내가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흘러가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커플들이 대표적인 커플들이 지금 손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떨어져 있는데 예. 여러분, 이 부부를 우리 교회 등록했을 때 안 보셔서 몰라서 그래요.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싶다면, 식지 않는 사랑하고 싶다면 서로에게 집중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깊어가는 부부관계의 비밀은 뭘까요? 그것은 부부간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면 우리는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좋다? 이것은 부부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이 좋은데 부부관계가 안 좋다, 인간관계가 안 좋다? 속고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자꾸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죠.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일 수 없는 그 시금석이 있습니다. 신앙의 시금석. 그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서로 마주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거리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부부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진 식지 않는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온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식지 않는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역시 결혼을 말하다는 책에서 결혼은 하나됨, 연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결혼해서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연합의 축복은커녕 점점 서로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인간은 내가 몇십 년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런 책에서 정신과 전문인 김혜남 의사는 말합니다. 나는 남편을 모르고 남편은 나를 모른다. 이게 연합이 깨진 부부, 같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부부로 살지 않는 부부의 모습이에요. 나도 그를 모르고 그도 나를 모른다. 여러분, 이 김혜남 정신과 전문의가 재밌는 실험 하나를 소개했어요. 결혼한 지 2주 된 부부, 2년 된 부부, 2개월 된 부부, 2년 된 부부, 20년 된 부부. 이 부부 중에서 어느 커플이 가장 서로를 잘 알까? 어떤 커플일까요? 네. 본인의 경험이세요?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이제 잘 모르시겠네요. 2주 된 부부였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년 된 부부가 당연히 서로를 더 잘 알아야죠. 근데 2주 된 부부였습니다. 왠가 했더니 2주 된 부부는 그 사랑이, 연합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궁금해합니다. 뭐해? 밥은 먹었어? 뭐하고 있는 중이야? 서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뭘 먹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뭐가 좋은지, 기분은 어떤지, 상태는 어떤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20년 대 부부는 서로를 너무 몰라요. 왠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네 뭐 먹었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 각자 잘 살자. 더 이상 괴롭게만 하지 말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 인간 또 그러네. 저 인간 그럴 줄 알았어. 다 안다는 착각. 이미 자신이 판단 내린 그것으로 상대를 규정하고, 그가 오늘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그 상태.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아세요? 얼만큼 아세요? 얼만큼 궁금하세요? 부부는 궁금하지 않아요. 시간에 가면 남자는 오직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만 궁금해요. 아내는 늘 자식만 궁금해요. 얘가 학교는 잘 갔는지, 오늘 친구들과 안 싸웠는지, 애만 궁금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남자가 일에 집중하는 것, 연합하게 하신 그 사랑을 제껴놓고 일에 집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제껴두고 자식 뭐 먹을지,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 자식에게 집중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성실도 아니고 죄의 결과예요. 창세기 3장 죄를 짓고 난 결과를 16절 17절은 이렇게 하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기가 수고하여 낳은 자식에게 집중하는 삶.
아까 우리 예지 커플, 이제부터 위기가 옵니다. 애 낳기 전에 열심히 성경을 배우세요. 이 웃음은 다 자기들도 그런 위기를 겪었다. 애에게 집중, 남편에게 집중하지 않고 애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남편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일에 집중하는 삶. 부부간의 연합보다, 온전한 연합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렇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앞서 소개한 책,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그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부부관계의 가장 큰 비극은 서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큰 부부관계의 비극은 집이 작아서도,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줘서도, 성격에 차이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연애할 때 왜 이렇게 행복했습니까? 서로가 너무 궁금했잖아요. 얘가 뭘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그가 좋아하는, 그녀가 좋아하는 식당을 예약하고, 그걸 위해서 막 움직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기적과 같은 사랑, 그 사랑으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부부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부부, 가장 행복한 부부, 사랑이 식지 않는 그런 부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사랑이 깊어가는 부부,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 신규호 장로님이 안내를 쓰고 계셨어요. 제가 좀 이렇게 다시 일이 있어서 나갔다 좀 늦게 들어갔는데 찬양이 끝날 쯤이어서 안내팀장님이 장로님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요? 우리 아내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멋있는 장로님이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